2023년 6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빌닷의 독설에 대한 욥의 답변이 9장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특별히 9장은 친구들을 향한 변론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인 10장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전류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유 모를 고난에 대해서 원통함을 참다 못해 여과 없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호소의 기도를 쭉 살펴보면 원망 섞인 기도의 제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절규하고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 속에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욥은 고난 중에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우리 인간의 눈은 늘 외형적인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판단을 해도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외모가 그럴듯하면 속 사람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욥처럼 외적으로 인한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것이 결국 내면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라 쉽게 판단 내리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시선과
그로 인한 판단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모습입니다. 욥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앞선 자신들의 친구들의 시각에 동조하셔서 자신을 그대로 두시겠냐는 호소의 고백입니다. 욥의 이러한 질문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안목과 시각을 갖기에는 인간은 너무나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고난 중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앞에 깊이 아뢰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고난 중에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전능자 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성도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을 통해 때로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태도가 무조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구원자 되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모두 해결하시고 깨닫게 하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더욱 신뢰하며 고난 중에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붙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은 인간의 수정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 생명의 탄생하는 처음 순간부터 모든 것에 개입하셨다는 고백을 이 고난 중에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잉태되기 전에 우리에 관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 말합니다. 즉 우리에 관해 놀라운 계획이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길 또한 함께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연히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태어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고난 중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룩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진리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 가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인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그는 붙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그 믿음 안에서 고난 중에서도 그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간구하는 욥의 모습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늘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지하여서 이해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 안에 형통한 삶의 축복들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을 붙들고 늘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모이고 찬송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 있는 큰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국내 조도 땅과 캄보디아와 인도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들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에 아버지 많은 선교의 사역들이 기도로 준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성도의 놀라운 축복들이 넘쳐나는 선교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늘 새벽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섭리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